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온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니는 곳이 여러 곳에는 외부에 알리면 안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우리끼리는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하기는 허락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참고로 하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위 이 소수 민족들이 정말 놀랍게 큰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바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 이번에도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이제 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7년 환란 때 순교자 그룹에 들어갈 사람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니까요. 한 40여 명의 헌신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도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길 바라요. 네. 아멘 하는 사람들 들려오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가장 귀하게 나중에 높은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 시리즈를 제가 지금 오늘 12번째인데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 스스로가 왜 빌립보서인데 이 사탄과 지옥과 사탄의 자녀들 이야기를 황 목사님 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답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그 예수님의 모델 2장 5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창세전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섭렵하고 있어요.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은 그냥 막연히 또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창세전에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셨구나 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목적 학교를 창세전에 디자인하실 때 그 안에 그 학교의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감팀들, 사탄과 또 그 교사들, 나쁜 교사들, 또 마귀들, 귀신들, 나쁜 그 똘마니들 있죠. 그 공부를 우리가 쭉 해오고 있고요. 그 안에 특히 사탄의 자녀들이, 이 사탄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자녀들을 디자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탄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내용과 직접 간접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런 공부했죠. 왜 지옥과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을 만드셨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쭉
설명을 했고요. 또 이것이 지금 유튜브에도 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서 접속을 하고, 우리 AMI 설교는 그냥 앉아 귀로만 듣고 있으면은 별 도움이 안 되죠. 일일이 다 적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와서 정규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들이 얼마나 퍼질지 저는,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어요. 주님만 아세요. 왜냐하면 이 배워서 남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르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짐작은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그 제목이 뭡니까? 왜 사탄의 자녀들 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또 쉬운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랬어요. 이 사탄의 자녀들 실제로 존재하는가요? 라고 이제 질문 던지면은 우리는 뭐 말할 거 없죠. Yes, 존재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선 한번 우리가요, 이 사탄의 존재,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요거부터 하나하나 노트에 정리해 주시길 바라요. 이 사탄의 자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분분한가? 첫째요,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분분해요. 예컨대 그중에 첫 번째 뭐냐면 힌두교 사람들이나 불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들은 이 사탄이라는 이 개념이 약해요. 이분들은요, 힌두교나 불교는요, 힌두교나 불교는 같은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사탄이 존재하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불교나 힌두권 사람들은 사탄이라는 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신으로 보기 때문에. 뭐 일본의 우리 신도교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신도교도 불교와 유교와 이게 샤머니즘이 막 섞여 있는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이 뭐 800만 개라고 우리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본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면서 섬겨야 돼요. 자, 제가 지금 힌두교하고 불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탄관이에요. 이건 애매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사탄을 보느냐? 이슬람교는 철저해요. 자기네가 믿는 알라 신, 또 자기네가 생각하는 이슬람 교도들, 그걸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이란 말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독교를 포함한 전 세계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사탄의 자녀들로 믿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철저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탄, 이런 개념, 이 사탄이라는 그 단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예요. 히브리.
히브리 단어가 사탄이란 뜻인데 사탄 그래요. 헬라 말은 사타나스 그래요. 헬라 말로는. 근데 사탄 하는 거는 유대인 말이에요. 구약 언어고요. 이 사탄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이 사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he one who rebels against God. 그래, rebel이라는 뜻, 대적한다는 뜻. 이렇게 사탄이라는 뜻인데 이슬람교가 믿는 그 알라와 사탄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과 다르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거의 80%의 그 이슬람의 그 꾸란이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약과 구약의 단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비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사탄의 개념이 이제 오늘날은 이 로마 카톨릭도 이제는 이 사탄 개념이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카톨릭과 또 연계되어 있는 WCC예요. 세계교회협의회 진보가 아니죠. 말이 진보지. 그건 진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네끼리 진보라고 붙였어요. 내가 볼 땐 진보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 이 팀들은 WCC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오늘날 소위 이 그룹들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두 짐승의 지배하에 있는 그룹들이에요. 이 두 짐승이란 보이지 않는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이 그룹의 영향을 받는 소위 기독교인들이라 자칭하는 분들은 이 사탄의 존재를 이제는 이분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서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지금 이 두 짐승 그룹들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요새 유튜브에도 많이 떠요.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미국의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저도 한 30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깨달은 것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조금씩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자, 이분들은 지금요, 무엇을 섬기냐면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두 짐승 그룹들, WCC 그룹들이 지금 섬기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뭘 섬기냐면 루시퍼를 섬겨요. 기가 막히게. 루시퍼 그래요. 루시퍼라는 단어가 뭐예요? 빛의 존재죠. 루시퍼. 그래서 좋은 의미인데 그 루시퍼를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루시퍼가 실제로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놀랍게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그 순진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고 또 혼돈해 있어요. 우리 소위 복음주의자들도 여기에 지금 혼돈해 있어요. 이 복음주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정리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WCC나 이 팀들은 뭐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자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구원자고 또 모하멧은 또는 부처는 뭐 기타 등등 각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 교인들, 자기네가 해당되는 그 종교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one of them. 이렇게 믿는 것이 지금 누구라고요? 로마 카톨릭, WCC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일부 WEA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동조하는 분들. 예. 저는 젊었을 때의 WEA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놀랍게 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봐요. 사탄, 비기독교 팀들, 다시 말하면 힌두교, 불교는 사탄의 존재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어떻게 해요? 이슬람교는 지네가 믿는 알라 외에 딴 분들은 다 사탄이고 사탄의 자녀들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나 또 뭐 개신교의 주류 교단들이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탄? 예. 그것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체화되지 않고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보고 복잡다단해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이건 성경적으로 이건 나쁜 놈이다.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요놈의 자녀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말하는 분들을 저희 복음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무슨 자들이에요? 이 복음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지만 대부분의 세계 교회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세계 교회들이, 저는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신학교라고 해서 다 신학교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거의 변질되어 버렸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자칭 복음주의 목회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복음주의 목회자야. 그런데 복음주의 목회자라고 하는데 사탄의 자녀들이란 말을 입 밖에 꺼내질 않는 게 설교 중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사탄이란 말도 잘 하지 않고 이 지금 타종교 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을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꺼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그런 말 들어봐요? 여러분들 뭐고 지금 이 유튜브에 몇만 명씩 막 들어오는 분들, 그런 그 분들이 사탄의 자녀란 말 해요? 안 해요. 왜 사탄의 자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말을 안 할까요? 네? 말을 가끔가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예 안 해요. 그것은 우리 터부시한다 그러죠. 터부란 말은 TABOO에 우리 구글 쳐봐요. 그럼 그게 금기로 돼. 금기. 이게 터부시된다 또는 금기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말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교회에서, 전통교회라는 교회에서 사탄의 자녀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말 주일학교에서도 해요? 잘 안 해요. 그 숫자가 엄청 많은데도요. 왜 안 할까요?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어요.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있거나 훈련이 안 돼 있거나 어떤 분들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라는 교회 안에 교인들이
난 그거 안 믿어야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안 되고 또는 정보가 부족하고 말씀이 약한 사람들이 교인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예민한 단어에 사탄의 자녀들 그거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탄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자녀 이런 말을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교인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인 붙잡으려면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그걸 지혜롭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지 뱀처럼 지혜로워야 그런다고. 문디 같은 사람도 이런 식으로 말해요. 뱀처럼 지혜롭더래. 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 부분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성주의자들은 교인들이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사탄 이야기를 하면은 한 목사님 골이 답답한 사람 같아. 안 그러면 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이에요. 황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꼴통 보수야. 또는 꽉 막힌 사람이야. 또는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님이 여기에 지금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꼴통 보수고 답답한 사람이고 꽉 막힌 사람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목사야 저 사람. 이런 소리를 저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크리스천 공동체의 현실이에요. 소위 크리스천 공동체의 현실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미 교회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더 좋아해요. 네? 자, 왜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봐요. 왜 심지어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도 신학교도 마찬가지.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뭐 신학교들이 뭐 보수 신학교다 뭐 하는데도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하질 않거나 아예 그런 말들이 그냥 이제는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안 해요. 현실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게 오늘날 소위 복음주의 신학교들,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답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왜 이렇게 자유신학은 던져놓고요. 다원주의 신학은 빼놓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팀들도 이런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럴까? 그러면 제 답은 이거예요. 제 답은 지금 이 세계가 오늘날 전 세계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어요? 국제 카르텔이라고 내가 썼죠? 이 두 짐승 세력에 잡혀 있어요. 전 세계가요.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교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텔, 강한 카르텔의 이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말했다가는 이 본전도 못 찾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선거 있었잖아요. 선거에 떨어져도 이 그룹에 대한 말은 못해요. 했다가는 그 사람 끝나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유럽 똑같아요. 그런데 요새 와서 미국의 양심가들이 이것을 정치하는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 중에 소수가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탄의 자녀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나 이거예요.
말 잘못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지금 이런 시대. 네. 그러면 우리는요,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는요, 항상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다가 성경 말씀 하면요, 복음주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은 요거 잘 좀 노트에 정리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100%.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복음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는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글 쓰게 하셨다라고 거기에 좀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 자체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의 성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써있는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표현들, 그것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100%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탄 또는 사탄의 자녀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 부분을 아주 강조시키셨어요. 자, 특히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을 갖고 계세요. 베드로는요, 이 사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베드로가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15가지로 주로 베드로가, 요한도 있지만 정의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쭉 펴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제가 다 연구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15가지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우리 아미 팀들은 15가지 그들이 다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중에 우리가 셀에서 또 그 말씀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탄의 자녀들은 본래 잡혀서 죽기 위하여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대단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본래 잡혀서 죽기 위하여 난 자들이다. 이분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 죽어요? 어디로 잡혀 들어가요?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끔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거 소화 못해요. 우리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에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소화 못해요. 크리스찬이라도. 두 번째,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자녀들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베드로 후서 2장 14절과 또는 창세기 4장 11절.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게 돼요. 다음 주에도요. 자, 그때 이제 창세기 4장 11절 이야기 내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요. 뭐라고 하냐.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이 사탄의 자녀들을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기세요. 그럼. 네 번째,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는 불순종하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그랬어요. 불순종하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다. 여섯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물 없는 샘들이다 그랬어요. 물이라는 건 생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수예요. 생수가 없는 샘들이다. 지옥 자식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들이다 그랬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들이다. 어떤 성경은 안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곧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존재다. 곧 없어지는 존재다. 여덟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멸망의 종들이다 그랬어요. 언제 다 망하는 존재들이죠. 멸망의 종들이다. 아홉 번째로 계시록 13장 8절 또는 17장 8절, 이건 요한이 말한 거예요. 요한이 본 거죠. 뭐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정적이죠? 예. 또 열 번째,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 잘 아는 우리 백보자 심판 이야기죠. 창세 이후로 죽음의 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창세 이후로 죽음의 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11번째예요. 이 번호만 틀려도 또 열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아놔서 그래요. 자, 11번째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8절에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허탕한 말로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허탕한 말로 유혹하는 자들이다. 뭐 다원주의 같은 거예요. 12번째, 똑같이 베드로후서 2장 18절이에요. 크리스천들을 방탕으로 유혹하는 자들이다. 13번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 거짓 선생들이다. 14번째, 베드로후서 2장 4절 또는 9절에 심판 때까지 죽어서 이 세상 7,000년 동안에 지옥 가는 자들이다. 요 7,000년 동안은 죽어서 불못에 안 가고 지옥 가죠.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15번째로 창조 목적 학교 폐교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심판 때 불못으로 던짐받는 자들이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자,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최소한 이 사탄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15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싫어요? 할 수 없어요, 싫어도. 그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 중에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 진정하시길 바라요. 몇 가지에? 15가지. 네.
자, 그러면은 오늘날을 딱 보시면은 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이 사탄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데 우리가 놀라움이 있어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15가지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 이런 말을 했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극소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이 세계 인구들 중에서 이것도 참 기분이 언짢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칠판에다가 우리 이병태 장로님이 이쁘게 써놨죠? 제가 써놓으면 모양새가 안 좋은데 우리 이 장로님은 글 쓰는데 프로가 돼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칠판에 적을 게 많아서 제가 좀 미안합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것 지금 보기는 이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다 들은 이야기지만 지금 이걸 잘 보면서 이 칠판의 내용을 다 외우셔야 돼요. 약속하시겠어요? 외우셔야 돼요. 예, 그냥 한번 듣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걸 외우는 사람과 안 외우는 사람은 성경 구절까지 예수님이 볼 때는 다른 수준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청성 들여서 이 칠판에다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외우시라고. 자, 사탄의 자녀가 많아야 적어요? 많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적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성경 구조를 딱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 우선 여기다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건 요거 요한일서 3장 9절과 요 10절이에요. 우선 요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인간의. 그래서 요한이 딱 본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알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여기 보면 여기 스페르마라고 우리 공부했죠. 스페르마. 이 헬라 말로는 스페르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sperm, 남자 정자를 sperm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sperm이, 하나님의 정자가 그 속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 있냐면은 이 마귀의 자녀들, 여기 지금 이게 사탄의 자녀들을 성경에서 사탄,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이병태 장로님 이거 어디에서 뽑았어? 한글? 개요? 오케이. 마귀의 자녀들, 마귀를 또 사탄이라고 그러니까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요한 1서 정확하게 3장 10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요한 1서 몇 장 몇 절에 요거 외우세요. 나와 같이 외웁시다. 3장 10절. 3장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씨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씨. 모두가 다 하나님의 씨를 받았을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 그러면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숫자적인 차원에서 누가 더 많으냐? 분명히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여기 지금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장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적다는 거예요. 이 말 딱 하나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기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아까 여기 지금 뭐였죠? 요한복음 3장 9절 10절 외우세요. 지금 빨리 입을 열고 지금 빨리 외우세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입 안 여는 사람 내가 볼 때 문제기 같아 정말. 입을 여세요. 여건 빨리 입을 열어야지만 내 살게 돼. 입을 안 열면 이게 안 돼요. 내 머리에서 안 남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26절까지 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게 좀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그 우리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좋은 씨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려놨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누구예요? 여기 사탄의 자녀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을. 이 세상은 7000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 천국이란 이것은 지금 7000년 이 세상을 얘기해요. 7000년 이 세상은 좋은 씨를 뿌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냐면 가라지들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게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제 자라는 거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니까 종들을 불러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라 뽑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라지를 이 세상에 풀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왜 가라지라는 표현 썼을까요? 잡초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더 강하고 이 좋은 씨 밀을 영양분을 뽑아먹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서 이제 가라지를 그대로 돌아 그래놓고는 뭐예요? 추수 때까지예요.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천사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둬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이 그림으로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요거요. 이것도 우리끼리만 쓰는 모양새죠?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거죠. 여기 7000년 끈 학교, 창조 목조 학교 폐교될 때의 이야기를 여기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어디다 집어넣어라? 불못에 집어 던져라. 근데 이 세상 7000년에는 두 팀이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숫자로는 가라지가 많겠어요? 좋은 씨가 많겠어요? 가라지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몇 절에? 13절과 14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과 저 말씀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더 보면 돼. 이 칠판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그럼 우리 이장로님께 고맙다고 그러세요. 네? 지금 우리
이 가라지 이야기 쭉 나와요. 지금 이게 처음, 이게 두 번째, 또 여기 세 번째 보세요. 자, 13장. 여기 지금 우리 똑같이 이제 13장 비유 중에서 물고기, 그물 비유예요, 그물.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라고 그러죠.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요것도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생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못된 생선은 내버려두라 그런 거예요. 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래서 악인을 불무불에 던지리라. 이 불무가 어딜까요? 불못이죠. 예, 던지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네. 하지만 그렇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가 있다. 요한일서 3장 같이 외웁시다. 9절, 10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고 사탄의 자녀는 많다. 어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은 가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씨다. 나중에 가서 가라지를 다 이제 불못에 던진다. 그런 말이죠. 똑같이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누가복음 13장 이제 보면은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주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요거 이제 백보자 심판 장면이죠. 우리 공부 많이 했죠? 백보자 심판 장면을 요한이 이게 언제 이 장면을 봤어요, 요한이? 예? 여기 좀 보세요. 요한이 이 백보자 심판 장면을 주후 몇 년에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언제 썼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보지만 마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주후 95년에 썼어요. 주후 95년에 요한이 환상을 딱 본 거예요. 무슨 환상을 봤어요, 요한이? 심판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심판 때, 여기 지금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그러면 몇 년 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3000년 후의 이야기예요. 요한이 3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이 심판 사건을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유명한 생명책이죠. 네. 여기 어디 있어요? 생명책.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죽은 사람들의 책을, 이걸 북스라고, 영어로도 이렇게 원어에도 보면 무슨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들은 여러 개 책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책이라고 딱 써요. 이건 이제 생명책인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지만 영어로도 another book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죠, 단수. 다른 책. 단수에. 그러니까 죽음의 책들은 여러 개 있고, 이 사탄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들은 여러 개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책은 딱
한 권이라 한 권. 그런데요, 이거 보시면 30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숫자가 아예 많다, 적다? 적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뭐냐면 창세 이전에 이미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창세 이전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네. 이게 믿는 게 이게 복된 하트예요. 영어로는 blessed heart. 제가 이 영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 선교지 가면 똑같은 메시지를 내가 이번에도 이걸 전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blessed heart. 복된 하트예요. 이거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네. 그럼 내가 다시 정리해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그러면 사탄의 자녀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많아요. 그러면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셔야 돼. 노트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외우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한번 죽어가고 싶어요.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이놈아. 무슨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이거 잘 모르면서도 그 타이틀 가지고 있는 놈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 걸 안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죽이고 싶어 그냥.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답답한지. 제가 그냥 온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보면 똑같아. 크리스천들이.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탄의 자녀들이 무슨 종교들을 믿고 있나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날 세계 인구가 몇 억이에요? 80억이에요, 80억. 오늘날 세계 인구가.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요, 이 80억 중에 소위 이 사탄 종교를 믿고 있는 저희 종교, 이제 쭉 보세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토착 종교, 도교, 유교, 일본의 신도교, 시크교라고 머리 톱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보면 북한의 김일성교도 있죠. 최사상교. 이것도 우리가 이 웹에 들어가거나 지메일 보면 나와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로. 10대 종교 중에 하나예요. 네. 거기에 대한 숫자가 쫙 나와요.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쫙 보면요.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약 한 36억이라고 딱.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36억이면 80억 중에서 약 한 45%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교를 믿는 이 퍼센테지가 전 세계 오늘날 인구의 몇 프로예요? 약 한 45%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구글을 해보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무신론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무신론자들. 다시 말하면 이 신이 없다라고 보는.
그냥 무종교분들이에요. 이 숫자도 만만찮은 거예요. 이 숫자를 내가 딱 조사해 보니까 약 세계 인구 80억 중에 약 한 20억이 이렇게 여기에 20억.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약 한 25%예요. 예. 요 무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중국의 공산당이에요. 예? 중국의 공산당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럼 무신론자들이 공산당들이 있어요. 또 사회주의자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이 서방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소위 무종교에 나 신 믿지 않는다라고 그런 분들이 몇 프로라고요?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25% 되는 거예요. 그 숫자도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0억 중에 약 한 30%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소위 24억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우리 마지막 결론 중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24억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24억 이 안에는 로마 가톨릭도 들어있고 정교회도 들어있고 또 영국 성공회 또 WCC의 모든 소가교단들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소위 24억 되는 기독교인 중에 대부분이 무슨 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보지를 않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유신론자들이에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지금 기독교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딱 리서치를 내 스스로 해보니까요. 이 유신론에 그는 신이 계시다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로 믿는 명목이 달라요. 제가 보니까 한 12가지 정도 돼. 이걸 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걸 다 아셔야 돼. 예.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모르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다 하나요?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복음주의적이 아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신론인데,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유신론적 인본주의를 믿는 사람들. 신본주의가 아니고. 신은 있다고 하는데, 또 세 번째, 유신론적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네 번째, 유신론적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과학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도 과학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아닌 거예요. 다섯 번째, 유신론적 종교다원주의 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는 유신론적 여섯 번째는 만인구원론자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거예요. 일곱 번째, 유신론적 인간 책임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인간 책임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여덟 번째, 유신론적 반하나님 주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반하나님 주권주의자들이 유신론인데, 아홉 번째는 유신론적 이 세상 낙원 추구주의자들이에요. 저 세상이 아니고. 열 번째, 유신론적 세계 평화 추구주의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잘 사는 평화 세계로 만들자. 11번째, 유신론적 윤리 도덕 우선주의자들이.
윤리, 도덕, 우선주의자들이에요. 12번째, 마지막으로 유실론절, 이 세상 잘 사자는 거예요. 잘잘법 번영주의자들이야. 이 세상에서 잘 살자는 거예요. 잘잘법 번영주의자들. 제가 이렇게 12가지를 한번 분류해 봤어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야 된다고요? 이거 도움 되라고 내가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이 도움이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이 기독교를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보는 이 시각 연습하는 거, 우리가 지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이 속에는 가짜들이 엄청 많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엄청 많구나. 기독교인이 소수인데 지금 24억인데 80억 중에서 그 안에도 가짜들이 엄청 많구나. 이것이 제 오늘 설교의 오늘 결론이에요. 가짜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짜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 가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디자인하신 거예요. 두 짐승을 디자인하셨어요. 이 두 짐승이 이런 산고들을, 복음적 산고, 온갖 산고들을 일으킬 텐데, 지금 이 기독교의 이 산고, 이것을 이 두 짐승에 의해서, 이 국제 카르텔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는 항상요, 일본에 기독교인이 많을까? 그러면 전제 조건이 많지 않을 거다. 그러면 황 목사님, 한국은요, 십자가는 많고 크리스천들은 많지만, 교회는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지 않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황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왜 많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기분 나빠도.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수십 년을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교수 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 나이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는 해도 되겠죠? 그동안은 좀 끼고 있었고 이런 말 안 했어요. 끼고만 있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는 할 때가 된 것 같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한번 잠깐 들여다봐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일본을, 지금 전 일본을 가정교회화 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 생각에는 황 목사님은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본 안에 있을 텐데, 그분들을 향해서 가정교회를 하자는 것은, 가정교회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소수가 하게 될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막 요란하게 그냥 여기저기에 가정교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면 이런 건 저는 보질 않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순이 돋아나듯 주님의 사랑하는 특별한 일꾼들을 불러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런 가정교회를 여기저기에다 자꾸 벌려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큰 잔치를 하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시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것을 우리 일본 팀들에게 나눠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본 우리 세미나, 4차 세미나 때는 주제가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바에서 배운 인간론과 다른 차원에서의 인간론이,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할 것이에요.
Doctrine of Humanity. 그래. 인간론. 그래서 우리 일본 팀들에게 이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 아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같이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소수구나. 그리고 사탄의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겠구나. 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럼 이 사탄의 자녀가 왜 이렇게 파워가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이 사탄의 자녀가 숫자도 많은데 더 많고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놈들이 핍박을 하는가? 우리는 왜 꼼짝 못하고 쫓겨다니는가?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나누려고 그래요. 준비하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 오늘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숨겨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섭렵하려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소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 주변에 많이 나누는 일과 특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본 형제 자매들에게 이 메시지를 잘 나누는 일에 우리가 직접 간접 헌신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 저는 항상 제 귀를 떠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해요. 여보세요.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잠깐 나그네로 이 세상에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받으러 온 학생이요. 그러다가 갈 거요. 여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그런 사람은 이 찬송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눈을 똑바로 뜨세요. 삼위 하나님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